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들어서는 좋은 소식 드린다 그래서 코로나가 회복되고 영업시간도 자유스럽게 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자유스럽게 모인다. 그런데 뭐를 하지 말아라? 식사는 나누지 말아라. 그래서 식사하는 것이 이제 거부됐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식사 때문에 오후 예배를 당분간은 드리지 않을 것을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맛있는 것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끔가다 우리 한집사님 김밥도 한 번씩 말아서 돌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겸손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린 이 겸손한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선지자로 정식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도 알았다. 그러니까 잉태하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아셨다. 이 말은 에레미야를 아셨다는 것은 에레미야를 계획하셨다 그 뜻입니다. 에레미야를 이 땅에 존재케 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다음에 그리고 뱃속에서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히 또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극진히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출생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5절 중간에 보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건 뭐냐면 뱃속에 태아 있을 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밖으로 출생하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성별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하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출생하는 거야 라는 것을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이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도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교훈받아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애를 딱 뵀어요. 지금은 뭐 성별 검사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성별 검사하기 전에 애를 딱 가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애네? 이번엔 기집애네. 압니까? 모르죠. 이거 누가 성별한다? 하나님 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을 지으시죠. 사람의 영이 있거든요. 동물의 영이 없는데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그 영을 하나님이 지으셔요. 그 영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것도 원년부터 계획하신 바에 의하여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몸을 지으십니다. 몸, 머리, 눈, 코, 입, 손, 발, 이장, 이 모든 몸을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지으십니다.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요. 태아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일이 지으십니다. 영양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뇌도 자라도록
그리고 근육을 붙이고 그렇게 태아를 만드세요.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아기로 출생하게 된 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지만 사실은요,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짓죠? 엄마가 아이를 짓는 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뱃속에 있는 거지. 뱃속에만 있고 밥 먹고 국 먹고 때로는 빵도 먹고 자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냥 일상 살고 있어요. 오늘은 뇌를 지을까? 아니면 오늘은 위장을 지을까? 아니면 우리 아기 눈동자를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해서 태아가 있는 태아를 하나도 짓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오시는 거죠. 출생을 하고 나서도 아기에게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막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고 엄마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 뇌가 자라고 있어. 배가 자라고 있어. 손가락이 길이가 길어지고 발도 길고 그거 엄마는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 하나님이 지어. 결혼할 때, 청년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늙지 않습니까? 늙을 때도 계속 지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영원전부터 늙기까지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남들이 애를 둘 수도 없고 또는 자신이 자기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성별 아까 설명한 대로 거룩하다, 성별하다, 깨끗하다 하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도록 지어주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때부터 지어간다는 거예요. 성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격이 깨끗하고 인격이 고상하고 그리고 보통 동물들은 아주 차원 높은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것은 동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성결한 사람들, 거룩하게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룩하신 그리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지으는데 영원전부터 지으시고 그의 인생을 계속 지어가실 때 어떻게 짓느냐? 거룩하게 짓습니다. 깨끗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짓고 계십니다. 아침도 지으시고 점심때도 지으시고 밤에도 잘 때도 있잖아요. 잘 때도 여러분들 짓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심장을 계속 짓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요 멈춰버려요. 계속 뛰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계속 유세포를 계속 지우셔야 돼요. 세포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세포가 도달하도록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포가 그냥 정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절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저절로 하루가 사라지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성경을 보면 진리를 깨달아요. 성경을 보면 뻔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감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있다. 이 진리를 알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 깨끗하게 지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지어주세요. 하나님 지혜롭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걸 지으신 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죠. 그냥 운에 맡길 뿐, 우연하게 맡길 뿐, 그냥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써놓고 무사히를 그냥 바랄 뿐이죠. 아무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도 지어주세요. 내 남편도 지어주세요. 내 아내도 지어주시고 내 아들도 아름답게 지어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아름답게 지어주세요. 그걸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해요. 항상, 여러분 그 다음에 해보세요. 항상 다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지. 기도하라.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을 깨달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으시고 여러분 사업장도 지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정하시고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찾아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을 지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구나. 너는 진리 안에 들어갔고 내 안에 들어왔도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생을 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 일생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다시 한번 오전히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의 성과를 알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에레미야를 짓잖아요. 영혼도 지으시고 그리고 머리, 몸 이렇게 지으시고 존재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에레미야 선자 일생을 어떻게 살게 할 거냐, 어떤 존재로 살게 할 거냐, 어떤 일을 하게 할 거냐, 어떤 삶을 살도록 할 것이냐, 이 에레미야가 어떤 일을 살도록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 살도록 합니다. 자, 존재하지요. 토끼도 존재하고 개미도 존재하지요.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개미가 어떻게 삽니까? 하루 종일 계곡에서 100m 안에서 일정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개미의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토끼는 어떻게 합니까? 토끼는 한 산에서 살아가겠지. 그리고 풀을 뜯어먹고 쑥도 먹고 뭐 또 재미있는 놀이겠지. 그게 토끼의 가치입니까? 어떻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살지요. 돈도 벌고 헬스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배도 타보고 비행기도 타고 각종 놀이를 해요. 그렇게 인생을 끝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레미야처럼 선지자로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치예요. 가치. 어떻게 다내냐? 에레미야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 요걸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그것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선지자는 또는 대변이라고 하잖아요. 대변인. 그 대통령 대변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변인을 선지자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요, 대통령 대변인만 돼도 그래도 상당한 지위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말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변인이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리고 이 선지자는 임명된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부터 임명된 자. 임명. 야, 하나님께서 널 선지자로 세웠노라.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임명.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설교자 또는 집행자라고 그러세요. 집행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집행하셨잖아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개입하셔서 결론을 내시고 이렇게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 집행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너무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태중에도 씌우시고, 일생 동안 지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주세요. 쉽게 가진 인생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에레미야처럼 태중에 지으시고 일생 동안 지으시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지은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신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세웠을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모두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어떤 분은 나는 선지자 아닌데,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선지자겠지. 아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선지자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야지, 오늘 예배 드리자. 그게 누구 말입니까? 인간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들과 딸,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야, 교회 가야지, 일어나야지, 그리고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엄마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대리자가 아닙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러분들의 자신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불안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대변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하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지으시고 성결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삼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선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냈고, 여러분들 가족에게 보냈어요. 가족에 보내서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셨잖아요. 가족의 선지자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자식까지 구원받아 엄청난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불신자가 있습니까? 없지.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제가 가끔 물어보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막 두반에 와서 아유,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결혼해가지고 사상사는 얘기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됐어요. 와, 그러면 남편이 교회에 나왔고 아내가 교회에 나와있기 때문에 남편이 뭔 일이에요? 남편은 선지자야. 교회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 아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을 그 아내가 다 하셨습니다. 남편 엄청. 이와 같이 또 어떤 가정에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교회 가자. 너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좋겠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다? 선지자야. 선지자. 또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딸들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가족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서 지옥 가는 자들을 건져내고 살리지 않습니까? 선지자. 여러분들은 신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구약의 빛, 여러분들은 신약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중에 지으시고 지금도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선지자로 세우셔서 혹시 선지자로 세웠다가 넘어질까 하면 다시 세워주시고 또 넘어지려고 하면 또 다시 세워주시고 누가 와도 또 선지자로 살기보다도 해방을 막아주시고 선지자로 지금도 계속 세우고 계세요.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말이야 영원전부터 내가 계획했고 내가 너를 지어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에레미야 반응은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이 에레미야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선지자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아 으뜸이구나. 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느끼고 기뻤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완전히 정반대 반응을 보입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네. 그래서 선지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면 말을 미창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선지자를 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존귀한 선지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의 선지자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게 주시며 자 슬퍼하니까 좌절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에레미야에게다가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에 시작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되 보라 내게 주어라. 보니까 입에다가 손을 딱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입에다가 대서 이렇게 뒀어. 입에다가 그래도 에레미야가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뒀습니다.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쫙 이런 일을 하나님 하셨단 말이죠. 에레미야가 겁나니까 나는 아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슬퍼졌죠. 그랬더니 아니야. 입에다가 손을 딱 대시면서 내 말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쫙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쫙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말이야. 내가 말해줄게. 그래도 10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나라 내가 그것들을 덮고 파괴하여 하늘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야, 세상을 뽑아버리고 막 입술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와가지고 자 입술을 열어서 말을 딱 하게 되면 이 왕국이 말입니다. 확 뽑힌다는 거예요. 뽑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파괴. 여러 왕국이 있잖아요. 왕국이 뭡니까? 세상 왕국이에요. 세상 왕국인데 마귀가 확 살아가고 있어. 죄와 마귀가 확 살아가고 있어.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의 불을 집어넣고 그냥 나쁜 짓, 그냥 탐욕스러운 일, 그런 일을 확 해서 그랬더니 말이야 딱 한 번 나가 에레미야의 입술에서 말이 딱 나가면 확
뽑힌다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 그리고 파멸하다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마귀도 완전히 넘어뜨리고 죄도 파괴해버리고 어둠도 파괴해버리고 이 말 한마디. 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으니까 에레미야의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멸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10절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건설하고 그리고 심게 하는 거죠. 그건 뭐냐? 파괴할 거는 싹 파괴하고 어둠은 싹 파괴한 다음에 빛을 건설하고 생명을 건설하고 의를 건설하고 행복을 건설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좋은 것은 다 세우고 나쁜 것은 다 파해. 무엇은?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손에다가 줬다 합시다. 그럼 손에다가 두고도 휘둘겠지. 하나님의 방망이를 막 휘두르고 나서 내가 팔이 말이야 얼마나 된 줄 알아? 내 팔만 되면 다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자기 팔을 차원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능력으로 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팔에 능력으로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발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발이 엄청난 강해져가지고 운동할 때 막 상대편을 쓰러뜨리고 내 발이 다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돼요. 입에다가 입에다 주면 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말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능력이 있고 발에 능력이 있죠. 그런데 입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해가지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입에다가 말씀을 다 듣고 말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건 에레미야가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죄를 파괴하시고 어둠을 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생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를 세우고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입술에다가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디를 가든지 말하면 그대로 에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에레미야 왕에게 대해서 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왕이 에레미야를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에레미야를 무시했어요. 그 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입술의 권세가 엄청난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지자로 다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대변인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능한 거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입술로 입을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짓는다. 너의 머리, 가슴, 발 내가 다 지어.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선지자로 세워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 너는 아이처럼 능력이 없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므로 내 손으로 내 입에 내 말을 두고 내가 말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이 임할 것을 믿어라. 아멘.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큰 도움이 내리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인이야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일이 다 지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입술에 하나의 돈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받는, 그래도 날마다 삶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의 빛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날마다 그 고백대로 선지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